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다,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의 소비자가 되어서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나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꿀처럼 달기 그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 그 말씀은 듣는 순간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는 위로와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데, 아는데 머무르지 않고 한 절이라도 부여잡고 삼켜서 삶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데는 그리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 삶에서 그 삶을 실현하려고 할 때는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 뜻을 꺾어야 하고 순종의 길을 갈 때는 내 배에서는 쓰디쓴 맛을 보게 합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 쉽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하고 주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겠지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침상을 적시고 눈물에 의해서 침상이 썩고 삭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고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입에서는 단 것을 좋아하나 배에는 쓴 것을 싫어하게 된다 하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인본주의, 상업주의, 이런 것은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이 약한가? 무엇으로 유혹하면 넘어오는가? 무엇이 집중하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인간은 의외로 단맛이 약합니다. 단 것에 끌려서 단 것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달지 않으면 맛 없다 합니다. 달지 않으면 피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단맛을 잡으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단맛을 잃으면, 단맛을 놓치면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서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해 주나 달지 않으면 상품화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일이 예쁘게 보이고 먹음직하기도 보이고 보암직하기도 보이고 탐스럽고 그래도 안 달면 소용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었다, 맛있다. 그 사람의 그 말, 그 고백은 음식이 달다는 얘기예요. 다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주의가 득이한 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단 것에 대한 우상화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을 잘 하려고 하면 일단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도 달아야 되고 색깔도 단 색깔이어야 되고 먹으면 단맛이 나야 하고 분위기도 환경도 달달해야 되는 거예요. 단맛을 상실하면 상업화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 것에 대한 우상 앞에 엎드리도록 상업주의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도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삶의 변화나 순종 없이 들을 때만 좋은 달콤한 그런 위로만 찾도록 미혹합니다. 책망이나 회개나 십자가의 삶처럼 쓴 말씀은 귀를 닫고 입을 봉하고 먹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상업주의죠. 그렇죠? 오직 단 것만,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이루어 소망만, 좋은 말만, 칭찬만. 그러나 단 것에 대한 우상화는 명확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단 것에 대한 우상에 빠지면 삶의 다른 고유한 그런 맛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쓴맛도 있고요, 떡들어간 그런 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톡 쏘는 맛도 있고, 아주 밍밍밍한 밍숭밍숭한 그런 맛도 있고, 다양한 맛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맛들을 이모저모로 다 보고서야 인생은 성장하게 되고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입의 단맛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의 쓴맛과 더불어서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맛만 쫓아다니면 영적으로 병들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권고의 말씀들은 그것 쓰게 들립니다. 떡떠름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권고와 바르게 한 그런 가르침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 거짓말, 기만 간지럽게 하는 그런 말은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퇴행과 퇴보의 사람이 되게 하며 마침내는, 결국에는
영육간의 죽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죄로 가게 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삶 없는, 실천 없는, 행위 없는 그런 기독교는 달콤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지요. 교회 달콤한 거 있어요. 기독교 달콤한 것 있죠. 하나님 말씀 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달고 쓰는 것 다가 전부이고 온전함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씁니다. 기독교 진리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씁니다. 왜 씁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속에 들어와서 육신의 욕망과 내 마음의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충돌한 그 자리에가 심령의 영적 그런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영적 통증을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든지 여러분 살짝만 이게 문질러도 또는 부딪혀도 거기 염증이 생기고 거기 통증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욕망은 죄성에 가득한데 이게 둘이 부딪히면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통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비록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디쓴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두루마기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입으로 맛보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깊이 삼켜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깊이는 단맛으로만 채워질 수 없습니다. 시고 쓰고 짜고 떡더름하고 매운맛 온갖 그런 실현의 맛이 아우러지고 합해지고 같이 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단순히 입에만 달콤한 1호의 말씀만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고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달콤한 마음이 있지요. 모든 말씀은 송이꿀같이 단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맛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달콤하다고 해서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혀가 붓고 이빨이 썩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명한 것은, 말씀에 대해서 명한 것은,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명한 것은 입에 물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갖다가 그냥 먹어버려라. 이게 먹어버려라.
삼켜라, 삼켜라. 입에 물고 있고, 입에 품고 있고, 입에 머금고 있고, 입맛이나 보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갖다가 먹어버려라. 여기 먹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살짝 맛이나 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말씀이 내 장기의 일부, 내 세포의 일부, 내 피의 일부, 내 뼈와 살의 일부, 그 일부가 되도록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삼켜야 되는 거예요. 삼켜서 장기로 들어가고 피로 옮겨가고 뼈와 살로 가서 너의 인격을 이루고 너의 삶을 이루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정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바꾸고 꺾어야 하는 쓰라린 순종의 과정까지 기꺼이 감내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요. 부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듣고 귀만 가리워 간지럽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씹어 삼켜서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견뎌내고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낼 때 우리는 어느 편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 신실한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입에 단맛만 주는 그런 신앙을 벗어 던져야 하겠습니다. 이 여름에 벗어 던져야 할 것, 과일이 얼마나 여름에는 풍성한지. 근데 단맛만 찾아가는 거예요. 단맛이 없으면 버리고 먹지도 않고. 그런데 입에 단맛만 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입에 달콤함이 주는 찰나의 위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단맛만 쪽쪽 빨고 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쓴맛이 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 물질을 잘라내야 되고 때때로는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까지 흘러 넘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야 되는, 피를 흘려야 될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내 열심만으로는 이 쓴맛을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환경도 주시는 것이고, 기회도 주시는 것이고, 함께할 사람들로 주시는 것이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이길 수 없어도
두세 명이 함께 하면 이길 수 있고, 혼자는 외로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가는 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성도의 교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입에만 달콤하고 배의 쓴맛을 거절하는 그런 가짜 신앙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입에만 달콤한 거 좋아하고 배에 쓴 것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멀리하고 거절하고,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단 것에 대한 우상화를 멈추고 제발 신앙생활 달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버리고, 그 우상화를 버리고, 그 우상합니다. 신앙은 행복한 거야, 신앙은 달콤한 거야, 신앙은 그런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인본주의고 상업주의고 그 자본주의고, 그 우상화를 버리고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배의 쓴맛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입에 단맛이 좋습니다. 쓴 것은 왠지 구미가 당기지 않고 피해가게 되고 거절하게 됩니다. 세상의 과일은 그럴 수도 있고 세상의 물질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입에는 달더라도 배에는 쓴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진리고 우리의 온전한 인생임을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달콤함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단 것에 대한 우상화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쓴 것을 사랑하고 쓴 것을 사모하고 쓴 것을 감당하고 쓴 것을 이루어내고 쓴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완성되어가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